할렐루야.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, 11월 4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역대하 4장을 함께 묵상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 그 전체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좀 띄우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. 성전 안에 있는 물품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, 그 안에 있는 그 크기, 또 모양, 색깔,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 많은 마음의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좀 달리 각도를 생각해서 지켜보면 저 사람이나 또 나나 또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중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하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그 역할과 장점들을 바라봐주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입구를 통과하게 되면 처음에 만나는 그 외뜰, 성전의 외뜰에 있는 그 놋제단을 여러분이 만나실 것입니다. 1절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, 자, 여기 놋으로 제단을 만들 때 재료는 당연히 놋이죠. 놋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 이 쇠의 강함을 또 경고성 또 영구성을 주기 위하여서 이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놋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그 제단의 영구성과 경고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. 기능은 무엇일까요? 기능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좀 근거가 있습니다. 여러분 놋뱀 사건 잘 아시죠?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리자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. 자, 여기 놋뱀은 두 가지의 상징입니다.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상징하게 되죠. 그래서 여기 놋으로 만든 제단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온 자들이 그 안에 제물을 올려다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그 놋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아버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나오셔야 하죠.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공로,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심정으로 제사와 예배에 임하는 것,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나올 때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. 자, 놋제단을 통과하여서 그 다음 만나는 것이 2절 말씀 보니까 놋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놋바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큰 대야를 의미합니다. 자, 놋은 아까 만든 재료로 설명을 드렸고요. 2절 말씀 보세요.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, 자, 이 바다 큰 대야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고 난 후에 그곳에서 물로써 자기를 씻도록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그 동물 모양이 있죠. 그것이 동서남북으로 황소 3마리가 12마리가 이렇게 받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 중에 하나인데 동서남북 어디서 쳐다보더라도 황소가 이 놋대야를 쳐받들고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자기를 연상케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. 12지파를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.
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다 그 노대야를 쳐다볼 수 있는 이 통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나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그 대표로 하여 그 죄를 사하는 씻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도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. 자, 그 옆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요.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. 자, 바다는 큰 대야에서는 제사장이 씻는 것이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물두멍을 통하여서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어버리는. 자,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짐승의 각을 떠서 피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그것을 말갛게 씻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죄 사함을 위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.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. 우리의 죄와 죄의 오염 그리고 죄책과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만이 씻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나갈 때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죄 씻음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있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가운데를 이제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그 놋대야와 그 다음에 그 놋제단과 놋대야를 통과하여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성소 안에는 7절 이하에 보니까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, 자, 이 내전이 지성소죠.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. 자, 이제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성소라는 곳에 있었던 등잔대와 진설병, 이 떡상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. 첫 번째, 여러분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? 예, 숫자가 좀 달라졌는데요. 모세가 회막 때에는 성소 안에 들어갈 때,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등잔대와 떡상은 1개밖에 없었습니다. 1개씩. 그러나 여기 7절에 보니까 금으로 등잔대 10개,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상 10개를 만들었다. 여러분 여기에 있는 등잔대는 빛을 상징하고요. 떡상은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영혼에 베푸시는 은총을 이야기를 하죠. 자,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항상 회막안 증거거 곁에 밤낮 쉬지 않고 감람유로 짠 성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두게 하였다. 이 등불을 늘 성소를 밝히는 빛으로 켜두게 됐는데 이유는 뭘까요? 예,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임하도록 성소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고, 진설병, 떡상을 통하여는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모세 회막과는 달리 등잔대와 떡상이 10개씩 불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것은 종전보다 이 성전의 기능이 더 강화되었고 빛이 더 밝아졌고 풍성하게 먹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. 자, 이제는 이것이 그리스도까지 확장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요.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 배에서 터지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함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표하는 완전수가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. 자, 두 번째 특징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. 이 성소 안의 모든 기능은 그 기물의
그 재료는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, 금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속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성소를 상징하는 이 금으로 도배된, 금으로 입혀진 이 성소는 가장 값진 은혜를 주시는 장소요. 또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소에 금으로 덧입힌 바 된 상징의 메시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매주일 또는 매일 아침 이 아까베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값진 진리의 말씀을 새겨들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, 또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님의 진리를 늘 드시면서 풍성한 하루하루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.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첫 만나는 것을 바로 놋제단이라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제 견고하고 영원한 그곳에 여러분 전생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세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대야와 또 물두멍을 만나실 텐데,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되죠. 진리의 상징이신 또 빛의 상징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돼요. 어둠이 여러분이 떠나서 빛이 거하는 인생, 그리고 내 영혼은 줄이고 목마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떡상 위에 차려놓은 진설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,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, 또 주일날 여러분의 죄들이 완전히 씻겨져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한 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 무엇 하나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축복과 양식을 성전의 재료와 기능과 모양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. 먼저는 내 인생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.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. 무엇보다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등잔대와 진설병의 떡상이 10개나 완전 수로 채워졌던 것처럼 이제 진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의 풍성함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자, 성도 여러분, 내일 아침 또 우리 역대하 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